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며 여러 종교를 가져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시라면 만약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생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을 갈구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영생에 대한 그의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청년은 힘을 다해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청년의 예수님을 찾아옴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후에 이제는 죽을 날을 앞둔 노인이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라는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어디 영생의 길은 없을까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 청년은 훌륭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묘사합니다. 또 다른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은 이 청년이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다들 이렇게 말하죠.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임원한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족한 것이 없기에 인생을 즐기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자라는 것이 없었던 부자 청년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영생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믿고 있던 유대교는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유대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내가 하는 선한 일들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면 예수님께 이처럼 달려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행위에 의한 영생, 자기의 율법에 의에 의한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 예를 들면 불교, 힌두교, 무슬림 등 이 질문은 이런 여러 내 행위로 내 도를 추구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 종교들을 우리로 떠오르게 만듭니다. 부자 청년의 이런 질문,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선구자 혹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 청년은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답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라고 하신 이 대답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간도 선하지 못하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는데 인간의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의 유일한 근원과 표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일 무엇을 스스로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죠?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청년이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열거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을 들은 후 청년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청년은 부족함 없이 자랐기에 남들이 말하는 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죠. 살인하는 것, 강도, 그리고 간음, 이런 죄들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름대로 사랑하고 구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청년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자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표현은 너는 다 지켰다고 장담하지만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야, 부족해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지 내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너의 기준이고 너의 수준에서 지킨 것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 의의 표준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계명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청년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청년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실천해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이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많이 있는 것 중에 두 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그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청년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함축해서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그 판단의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이웃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물질이라는 구체적인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한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재물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 하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키지 못함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도 내 힘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의미가 주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청년도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다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달려오지조차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의 문턱까지는 왔는데,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는 왔는데 이 청년은 구원받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 달려왔지만 그 영생보다는 재물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남아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은 꿇었지만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고백하는 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은 갈등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이 청년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떠나간 청년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 힘들다라는 말이 그냥 표면적으로 부자에게 하는 말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죠? 방금 근심하고 떠나버린 이 청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계명을 다 지켰고 선행을 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생각하는 재물, 가치관, 이념, 지식, 과학, 행위 등을 영생을 얻기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저런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일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웃사랑을 명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 선행도 안 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일깨워 줄 뿐이야. 너는 다 지켰던 것 같지만 내 기준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못 지킨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이 청년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쫓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물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았던 재물, 명예, 성공, 자녀, 쾌락, 자아 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려놓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성공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주인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언가의 노예가 되었다면 누군가가 그 노예된 나를 자유케 해줘야만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심히 1시간마다 운동하십니다. 먹는 것도 정말로 건강 음식만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콜라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좋은 것만 찾아서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곳에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어야 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귀에 들렸다는 거죠.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암 2기에 걸렸습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하나도 입에도 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리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에이 당신 돌팔이지,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다면 내 몸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의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살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암세포가 많이 퍼지지 않았기에 치료받으면 완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동의서입니다. 당신의 몸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또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이 뭔 줄 알고 믿어? 내가 죽으면 어떡해? 라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확신, 내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내가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치료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대신 주셔서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도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도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대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로 그래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믿음이 구원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제발 부탁인데 나 좀 믿어줘. 제발. 이렇게 구걸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요. 그러면 나 천국 가는 거 맞죠? 결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사건 바로 앞에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부자로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고 가늠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악한 세리보다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 결단을 한 것은 또 다른 공로라는 뜻이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선한 행위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리처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그 믿음을 선물로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인간의 또 다른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주님 저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라면 주님 끝까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자 오늘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